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 말씀 하박국 2장 2절과 3절 2절의 말씀입니다. 1303쪽 하박국 2장 2절과 3절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유튜브 설교를 올리면서 장비가 노후되어서 제대로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또 헌금해 주시고 또 협조해 주셔서 원하는 것만큼의 최상의 장비는 갖추지 못했어도 그냥 중간 정도 선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아직 조작이 미숙해서 얼마만큼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 최대한 이제 매체를 활용해서 복음을 실어 나르는 수레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올해 우리나라가 기상 관측 이래로 가장 덥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111년 만에 더위라고 그러더니 주말쯤 되니까 또 114년 만에 더위다. 이렇게 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럽의 어느 나라는 260년 만에 더위라 그러고 각 나라마다 여름 폭염 때문에 난리가 아니지요. 저도 물론 또 더위를 타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이제 더위를 많이 느끼는데 제가 몸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눈으로도 최고로 무덥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호박을 심으면 아무 데서나 덩쿨이 잘 뻗고 잘 자라고 지금 정도면 애호박들이 주렁주렁 달려야 되는데 호박 넝쿨이 말라 죽습니다.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옥수수들이 이제 계속 자라나면서 새 잎사귀가 나오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새로 나온 잎사귀들이 다 타 죽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 내일 모레가 입추입니다. 화요일 날이. 그러니까 찜통 무더위도 절기상으로 볼 때는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변화나 기근이나 폭염이나 이러한 현상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 이러한 긴장감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자연의 이치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것이고, 그때그때 맞게 우리가 할 일은 옷을 바꿔 입을 줄 알고 거기에 맞게 생활하면 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가 있고 거기에 맞게 우리의 신앙이 갖추어 나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정한 때를 알고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물어봤어요. 1절에서. 그리고 2절, 3절에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된 것인데, 묻고 답하고 하는 사이 있잖아요. 그냥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깊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묻고 답할 수 있는 관계, 깊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사이, 이것은 하찮은 관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을 보면 1절에서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때 지금 하박국은 저 밑바닥에 처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태하고 고꾸라지고 이판사판으로 될 때면 되라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높은 데로 올라갔습니다.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파수하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무언가 중차대한 것을 물어보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걸음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조금씩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박국이 한 일을 보면 1절 중반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것이 하박국이 취한 태도였습니다. 파수하는 곳으로 올라가고 망루에 올라가 가지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얼마나 인격적이에요. 뭔가 내 맘대로 안 되면 땡깡 놓고 악을 쓰고 고집을 부리고 남이 어떤 피해를 보거나 말거나 나 한 사람 생각하면서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억지를 쓰는 이러한 모습은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하박국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높은 차원에 올라간 하박국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묵시를 기록해서 판에 새기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새겨야 되느냐 하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판은 분명히 뭐 지금처럼 무슨 그 종이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뭔가를 기록할 수 있는 뭐 프린트를 출력할 수 있는 글씨를 종이에다가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이러한 시대가 아니라 나무 판때기에다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글씨를 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 대여섯자 쓰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한 문장을 쓰려면 판자떼기가 손바닥만 해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정도라면 판자가 어느 정도 커야 읽을 수 있는 글씨를 거기다가 새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판자를 손에다가 들고 읽으면서 달려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누가 볼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겠어요. 아니, 책을 보려면 저 나무그늘에 앉아서 선비들처럼, 훈장들처럼 이렇게 책을 보든가 아니면 집에 안방에서 보든지 해야지. 아니, 저 사람은 이상하게 달려가면서 판때기를 들고 글을 읽는다. 이 참 모양새가 이상한 거거든요. 또 그것을 읽기가 쉬운 상황도 아닐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유심히 보면 묵시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판에 새기는데 판에 새기는 글씨가 뭐냐? 묵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묵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묵시라는 뜻이 뭐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판에다 새길 수 있어요? 판에다 새기는 순간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주고받은 것이 없는데 뭔가 그래도 있다. 증거는 없는데 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하면서 나온 말이 그거예요. 묵시적 청탁. 이건 말도 안 되는 단어거든요. 법은 증거주의예요. 증거가 있어야 유죄, 무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탈탈 털었는데 박근혜, 이재용 주고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는 그래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대기업의 총수를 불러서 만났으면 뭔가는 나타난 건 없는데 둘이 뭐 눈빛으로라도 주고받은 뭔가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묵시적 청탁 이것 가지고 유죄를 때린 거거든요. 이거는 초법적인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보면은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재판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인데, 야, 주고받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드러난 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 속에 둘만 아는 뭔가가, 주고받은 뭔가가 있다. 이럴 때 묵시적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타나지 않았다 말이에요. 묵시적. 드러나지 않았다. 공개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묵시적. 그러니 묵시라는 말은 뭐냐면 비밀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비밀. 이거는 묵시적인 것이다.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비밀에 해당하거나 아직 실체가 없는 묵시. 아직 실체가 없는 것. 이게 묵시라는 건데, 실체가 없고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판에 새겨요? 판에다가 새기는 순간 묵시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판에 새기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어떠한 글씨가, 어떤 내용이 판에다가 새겨서 이렇게 공개되는 순간 이건 이미 묵시가 아닌 거다라는 거죠. 묵시라고 하는 것은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내 안에만 있을 때 이것을 묵시, 이렇게 그러한 단어를 쓰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판에 새기라고 했을 때 이 판은 나무 판자가 아니라 마음판을 말합니다. 마음판. 우리의 마음판.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기를 쓰거나 소설을 쓰는 것은 자기 생각과 경험을 종이에다가 쓰는 것이지만, 묵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마음판에다가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요, 걸어가든 달려가든 뛰어가든 드러누워 있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읽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고 새겼으니
묵상할 수 있을 때에 그 내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되새김질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판자, 이게 이것보다 이렇게 큰 판자라 그래요. 이 판자에다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판에다가 들고, 이거보다 더 훨씬 커야 되겠죠. 들고 읽으면서 뛴다라고 생각해봐요. 지금처럼 도로가 잘 포장이 돼 있고 콘크리트든 이렇게 정리된 도로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구약시대의 이 도로라고 하는 게 꼬불꼬불하고 뭐 별스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길을 보랴, 글씨를 보랴, 달리랴, 이게 한 번에 이게 해결이 됐겠냐라는 거죠. 안 되잖아요, 이게. 발도 헛디디고, 삘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돌뿌리에 채일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나무 판자가 아니라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 그러면 눈을 감고 묵상을 하든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뭐 나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든 달리기를 하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할 때 주신 이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되새김질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묵상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묵시와 계시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겁니다. 묵시와 계시의 차이. 먼저 묵시라고 하는 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룰 때가 있는 예언으로서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 공개되기 전의 상태, 드러나기 전의 상태, 이것을 묵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되기 전의 상태니까 숨겨진 거예요. 감춰진 거예요. 그럴 때 묵시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구약은 거의가 다 묵시문학입니다. 구약의 예언은 거의가 다 묵시적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묵시적인 거예요. 아직 드러나지 않고 공개되지 않은 것. 그런데 계시라고 하는 것은 묵시로 감추어져 있던 것이 때가 되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나타났을 때 이것을 계시라고 해요. 아포칼립스, 계시, 나타났다, 공개되었다, 드러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 단어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묵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을 보면 먼저 말씀을 특정한 선지자가 되었든 누구의 사도들이 되었든 누군가에게 주셨을 때는 처음에는 묵시예요. 그 속에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묵시는 묵시로만 있지 않는다. 묵시는 반드시 계시가 된다. 닫혀 있다라고 할 때 묵시라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묵시는 아무나 알 수 없어요. 만약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한 달이고 1년이고 제 생각을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고 있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도무지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한다면. 그런데 말을 시작해요.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그냥 개인적으로 만나서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뭐 강연의 식으로 하든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의 뜻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경의 마지막 책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7인으로 꼭꼭 봉하신 겁니다. 첫째 인으로 봉하고 둘째 인으로 봉하고 7째 인까지 이렇게 꼭꼭 봉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기록을 하게 하셨지만, 그래서 글씨적으로는 기록해놨으니까 있지만 내용에 대해서는 7인으로 봉하셔서 묵시록으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인봉한 것을 떼시기 시작했어요. 첫째 인을 떼시고 둘째 인을 떼시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인봉한 것을 떼시는 것만큼 열어주시면서 묵시록이 계시록이 되니까 내용이 공개되어서 알 수 있게 되었고, 아니까 준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내 신비에, 마음판에 새기는 것입니다. 잠언 7장 1절부터 3절에서 솔로몬이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비중을 두고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가야 돼요. 그냥 귀로 건성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깨달음이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상태를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정한 종말은 속히 온다라는 겁니다. 속히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묵시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속히라는 단어.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면 사계절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계절이라고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말하면 때에 해당이 되잖아요. 때. 계절은 다른 말로 때가 되는데, 자, 올 여름 같아서는 폭염에 땡볕에 가마솥에 불가마에 하여튼 뜨거운 단어는 다 갖다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아주 지긋지긋하잖아요. 그전 같으면 한여름에 소나기라도 한번 쫙 지나가면 더위가 식고 밭작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다 이렇게 싱싱하게 자랄 수 있었는데, 올 같은 경우는 그 땡볕일 뿐만 아니라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6월 10일 이후로 지금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비가 안 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식물들은 식물들대로, 나무는 나무들대로, 동물은 동물들대로. 이게 얼마나 어려운 순간을 넘기고 있어요. 그런데 저 이렇게 요즘 보면서 굉장히 덥잖아요. 막 낮에 햇볕을 받고 밖에 나가기가 싫잖아요. 너무 뜨거우니까, 덥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게 단점만 있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양면성이 항상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덥다 보니까 그리고 비가 안 오다 보니까 모기가 번식을 못해서 모기 개체수가 과거 여름에 비해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모기는 덥고 습한 날씨를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비가 자주 오면 웅덩이에 물이 고여요. 또 뭐 이게 밖에 그릇 내놓은 거, 뭐 바켓이라든가 무슨 그릇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물이 들어가면 모기가 아주 알고 거기에 가서 알을 낳는 거예요, 모기가. 모기가 한 번에 알을 낳으면 80개에서 100개 정도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모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올 여름은 장마도 짧았어요. 비가 안 와요, 그 뒤로. 그리고 굉장히 고온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까 모기가 알을 낳을 수 있는 장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양면성은 있더라. 이게 날씨가 더워서 식물이나 작물이나 이런 것들에는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 이 파리라든가 모기라든가 이런 해충들은 또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러한 이로움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그 무더위를 견디다 보면 우리 몸과 마음이 참 지치게 되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계절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말을 합니다. 여름은 간다. 올 여름 이렇게 더워도 여름은 간다. 폭염도 간다. 가을이 온다. 어떻게 알아요? 경험으로 아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역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봄에 해당하는 구약의 율법 시대 지나갔어요. 여름에 해당하는 신약의 은혜 시대 끝나갔어요. 가고 있어요. 아니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하여튼 그러한 그 애매한 분기점 시점에 지금 지나가고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해당하는 추수의 환란 때가 턱 밑까지 다가왔어요. 코앞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또 지나가면 안식에 해당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이거 결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시기인 여름이 끝나고 결실하는 가을로 접어든다. 이것을 말하는데 다른 말로 성경적인 표현으로 수확하는 종말, 즉 추수 때가 속히 온다 그 말이에요. 여기 속히라고 하는 단어가 계시록 22장의 유난히 계시록 22장이 맨 끝이잖아요. 성경의 맨 끝. 계시록 22장에 속히라는 단어가 4번이 등장을 합니다. 6절에서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리고 20절에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21절로 계시록 22장이 끝나고 성경이 완전히 끝나는데 그 끝나는 마지막 장식을 속히 오리니 속히 오신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계시록을 끝내셨고 성경의 기록을 다 끝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속히 오신다라는 단어가 결론이라는 단어거든요. 결론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어떤 시제가 어디냐는 거예요. 속히라고 하는 것의 시점을 어디에다가 두고 속히라고 하는 말을 봐야 되느냐. 왜냐?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을 했는데 그때도 속히
초대교회 때도 계시록은 책으로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속히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100여 년 전에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도 계시록 22장을 읽으며 속히 오리니, 속히라고 하는 것은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을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나가는 동안 속히 오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직 안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그냥 오신다고 말만 한 것이지 실제로는 안 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의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시제에 대한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여기서 속히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열리고 나서, 즉 묵시록이 계시록이 되고 나면 예수님은 속히 오신다, 그거예요. 닫혔던 계시록의 말씀이 열린 책이 되어서 공개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증거되면 예수님은 그때부터는 속히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라는 겁니다.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더딜지라도,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다라는 거지요. 속히 오신다고만 하고 끝났으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정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못하도록 더딜지라도 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을 한 겁니다. 즉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히 오시는데 그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추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을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꿰맞추듯이 해석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는, 상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말이 속히 온다면 오는 것인데, 오지만 그 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거나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거나 그런 일이 이 땅에 일어날 때에 그 일어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치는 역사라든가 또 황충이나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미혹하는 일이라든가 마병대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악법을 선포하면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한다든가 이러한 과정들을 쭉 보면서 지금이 이 시점을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나타나야 아는 거잖아요. 아무리 고감도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나타내시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나타내셔야 아는 거지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미리 알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지, 그 시기를 우리가 임의로 정하거나 임의로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로 받았다면 그 약속을 붙잡고 더딜지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져요. 늘 부족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또 앞에서 뭐 장로님들이 되었든 목사님들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들이 되었든 앞에서 누군가를 이끌고 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나 한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영향을 받아서 내가 잘못된 거에 대한 것이 같이 공통으로 잘못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전운행을 해야 된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근데 아무리 제가 성경을 봐도 이러한 생각이 옳다.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를 나타내실 때까지는 내가 먼저 그걸 말을 꺼내면 안 된다. 알 수도 없지만 조금 영감을 가지고 먼저 깨달았다고 해서 그것을 나타내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말하면 이건 직권 남용이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날짜를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을 친다라고 하는 헛소문을 퍼뜨려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은 그 당장은 뭔가가 되는 것 같고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 신바람 나고 자기 충만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진행이 되거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정말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예언의 말씀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 이후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며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겸손한 신앙이고 건전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행여 그럼에도 사람들이 오해할지는 몰라요.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뜬 소문만 가지고 우리를 오해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의 중심을 두고 건전하게 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제 기본 생각인 거예요. 그럼에도 오해한다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거는 방법이 없고요. 그러나 제가 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바탕을 두고 건전하고 뭔가 이렇게 다르게 가야 되지 않겠는가. 괜히 사람들을 선동하고 괜히 사람들을 막 치우치게 만들고 균형을 잃게 만드는 이러한 일은 적어도 우리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는 그러한 일은 벌어지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중요한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내용 중에 나팔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저는 성경이 말하는 나팔이 어떤 사건이다. 첫째 나팔 이런 사건이다. 둘째 나팔 이런 사건이다. 그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까지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몇째 나팔 불었고 주님이 오실 날이 이제 지금 몇째 나팔 불었으니까 며칠 남았고 이렇게 이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것은 나는 괜찮다고 보는 것이, 나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넷째 나팔을 읽어보니까 넷째 나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계시록 8장에서. 그러면 지금 시기와 보니까 이런 내용을 난 거 보니까 지금 넷째 나팔이 부른 것 같다.
이제 주관적인 생각이죠. 다섯째 나팔 황충이 나오는 것에 쭉 읽어보니까 황충이 나오는 내용이 뭐 연기 가운데 올라와서 막 어둡게 하고 공기를 어둡게 하고 해를 어둡게 하고 막 이러니까 아하, 이게 다 어두워지는 시대, 영적으로 지금 교회가 잠자고 있고 신앙이 다 병들어 있고, 아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부른 거 아닐까라고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은 저는 뭐 특별히 잘못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거기까지는. 그리고 그것을 참고하는 거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친구들끼리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고받을 수 있는 신앙적 동지가 있다면, 나는 이 부분을, 나는 여섯째 나팔을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이 여섯째 나팔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보니까 너는 어떠냐? 나는 지금 아직 뭐 나팔에 들어간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앙적 토론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도움을 받고 유익하게 해서 참고사항으로 가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근거 없이, 정확한 근거 없이 하나님이 아직 나타내시지 않은 일에 대해서 자기가 건방지게 나가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나팔의 내용이 이루어진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을,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다, 섭리하신다, 이 두 가지를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분이 하실 일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할 것은, 농부는 농사를 지으면서 절대로 서두르지 않아요. 농부가 서두르지 않아요. 콩 심어놓고 서두르지 않아요. 팥 심어놓고 서두르지 않아요. 그리고 농부는 절대로 계절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그때에 맞는 일을 적절하게 하는 거예요. 호미를 가지고 일할 때가 있잖아요. 콩을 심는다, 팥을 심는다, 깨를 심는다. 그때는 호미가 필요하지 꽃갱이가 필요한 때가 아니거든요. 호미가 필요할 때는 호미 가지고 일을 해요. 낫이 필요할 때는 낫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농부는 그 때를 정확하게 알고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절대로 농부는 자기가 조급하다 그래가지고 계절을 앞서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진짜로 믿는다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론으로, 지금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볼 때 계시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확실해요. 계시록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이루어지는 증거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다 공개되고 나타나고 있어요. 네? 악도 다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에는 숨어서 은밀히 행하던 일들을 지금은 다 드러내고 합니다. 다 드러나고 있어요. 나타내고 있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떠들썩하고, 예? 성소수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성소수자라 그래가지고 성소수자를 보호해 주자고 난리법석이에요. 그러면 다수자는 어쩌란 말이에요? 다수자는 소수자의 인권은 중요하고 다수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러면은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없었어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2000년 전에,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진 2000년 전에, 아니면 그 전에 창세기에서도 올라가 보면 동성애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들끼리의 일로서 그냥 숨어서 했던, 은밀한 가운데서 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제는 다 그러한 추악한 일들까지도 다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 마지막 때는 다 나타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도 나타나는 것이다, 이거. 이 세상의 모든 숨은 일들이 다 나타나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도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마지막 때 신앙은 뒤로 물러나면 안 되고 또 그분의 뜻보다 앞서가도 안 돼요. 계시록에서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한 것처럼 뒤처지지도 말고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보조를 맞추면서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이 태도, 이것을 하박국을 통해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무리 뭐 철학박사, 신학박사, 문학박사, 명예박사 4개, 5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서는 약속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정한 때까지 계시록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박국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 들었습니다. 하박국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차원이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고 믿음의 고도를 높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그 일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